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는데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한 며칠, 길어야 일주일 안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무려 40일 뒤에나 내려오게 된 거죠. 이 시내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완전히 돌로만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과연 40일을 살 수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그곳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긴장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 웬만한 일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2부 예배 때 전기가 나갔었어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가스 냄새가 이제 매연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배가 조금 시작된 다음에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큰일 날 것 같지만 좀 기다리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좀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좀 만들어 내라고 요구합니다. 곧 폭동이라도 일으킬 태세였는지 결국 아론이 지게 되고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자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 신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아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모세가 보이질 않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딘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짜 신이라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짜라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함께 합니다. 신앙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신앙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외에 다른 대안을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황금 송아지도 대안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점을 본다든지 무슨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서라도 인생의 답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런 대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야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다. 그래야 답이지. 너 떠나가도 난 다른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임재가 혹은 그분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약속이나 기다림은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기다려질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 굳은 맹세도 다 사라지고 종종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폭력이 있거나 이런 예로 탈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대개는 사회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끝까지 기다리겠노라고 했는데 그 불과 2년, 옛날에는 3년도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참지 못하고 탈영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여러분,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영화여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전 참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이 DHL이라고 하는 국제 소포를 배달하는 그런 회사의 직원이었던 이 주인공이 아주 사랑하는 애인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막 하려고 하는 차에 회사로부터 전화가 달려옵니다. 급히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 비행기, 화물 수송기에 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과 연말에 그러면 파티를 할 것을 약속하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정신없는 가운데 깨어보니까 무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다행히 이 화물기에 탑재되었던 여러 가지 그 소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에 이 무인도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려 4년을 이 무인도에서 홀로 버텨냅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다 뭐였냐면, 그래, 여기서 살아나가면 다시 애인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버텨낸 겁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화물선에 의해 발견돼서 살아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렇게 굳게 사랑의 언약을 했던 애인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차를 몰고 어느 사거리까지 옵니다. 거기서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는데 도대체 이 사거리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그렇게 망연히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래도록 참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해도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깨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항상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가짜 신을 만들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열흘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죠. 참 생각해보면 다행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20일이면 못 기다렸고 한 달이면 못 기다리고 100일이면 못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은 기다렸고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기다렸고 기도했고 머물렀고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서속히 이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올 때까지 꿋꿋하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을 인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곧 옥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아주 영양가가 많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움이 많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살아계시기는 해? 그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신하는 자다. 그게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유익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이것저것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더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더 준비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본인은, 해당자 본인은 충분하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생님이나 코치나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게 딱 보면 아직 멀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이 우리 교회도 이제 수련 목회자들이 두 분 계시죠? 수련 목회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이에요. 이 수련 목회자들은 1년에 매번 성경시험, 신학시험을 봐야 되고요. 또 이것이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처음에는 성경시험에 합격해야 신학시험을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합격돼야 그 다음에 논문 쓸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매해 이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회에 그 과정고시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특별히 논문 쓰는 지도하는 목사님들과 또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금년에 또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해에 매해 주어지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따라서 이제 논문을 써서 내는데, 자, 11월 초에, 이제 10월 초에 초고를 내고,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거의 나름 완성된 원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도 교수와 지도 목사님과 함께 이거를 조율하면서 완성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건 처음이니까 뭐 이런 정도 써서 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써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름 자기는 이런 정도 논문이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랜 경험이 있는 목사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쓴 것보다 때로는 논문을 이렇게 구성이나 이렇게 바꾸라 하는 지도 내용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미숙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시키시느라 응답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네, 요셉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무장해야 할 것이 있기에 그렇게 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한 것은 애굽의 언어와 경제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 또 장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장바구니 가격을 다 아는 거예요. 애굽의 지금 시장 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자, 그러다가 진실하게 살았는데 여주인의 꾀임에도 유혹받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또 주인을 지키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할 만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처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강간하려다가 그 미수로 끝난 죄인이라면 잡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놓여야 되는데, 그 주인 보디발은 그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났습니다. 떡 맡은 장관을 만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요셉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감옥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어요. 그러니 서로 모이면 얘기를 하겠죠.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좁은 공간에서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술장관은 술장관대로, 떡장관은 떡장관대로 자기들이 접했던 온갖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셉은 애굽 왕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애굽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진짜 실권자고 누가 허수아비인지, 인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바로 왕의 성격은 무엇인지, 바로 왕이 사람을 쓰는 스타일은 뭔지, 자, 이런 모든 애굽의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이 인장반지를 뽑아 그에게 끼워주면서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하지만 아유, 난 아무 준비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탁월하게 그 총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의 세월은 국무총리로서 애굽을 통치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언젠가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자기 집필실을 감옥처럼 꾸며놓고 그를 탈고할 때쯤 되면 아예 거기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이 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통제하면서 그 원고를 완성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재수생들은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기숙학원 같은 데를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집중할 수 있고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마스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준비되어지고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정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관계라든가 필요한 지식, 더 우리가 유리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답답하여 힘드십니까? 더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함께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 경험, 또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해석할 줄 아는, 신앙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이다. 네, 함께합니다. 믿음이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힘이다. 자, 약속은 항상 큽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하고 답답하고 되는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꿈과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어린 시절부터 큰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너에게 절하는 꿈. 너는 세계 만방에 그야말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넌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지는 장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저 평범한 땅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삶의 장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게 하셨죠. 그러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켜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요셉의 특별한 것은 그 억울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주인한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처한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이것이 자기 인생에 닥친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그 시간과 상황을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난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냥 날마다 팔랑팔랑하고 날마다 상황에 이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12정탐꾼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잘 살피고 40일 동안 살피고 와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12정탐꾼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두령급 되는 아주 키도 훤칠하고 육체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 키가 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외지 사람이 이 타지에 가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이나 다녔는데요. 한 번도 불신 검문을 받았다든지 어디 이제 구금당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고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의 과일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10사람이 보고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경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우리들이 거기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한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보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방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반대로 정말 그들이 강하고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사히 다 40일 동안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해석이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 정탐꾼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는데 뭐라고 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보고 한심스러운 그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흐름과 관점을 딱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그냥 가만히 밥 잘 먹고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까? 배만 나옵니다. 근육은 언제 생깁니까? 무거운 것을 들거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걸 저항할 때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이 발로 버텨낼 때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요. 어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이 팔뚝에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러닝머신에 올라가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에 맞춰서 걷기도 하고 나중엔 뛰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우리의 신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러닝머신 같은 데 올려놓고 막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뛰게 하시는 겁니다. 뛰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우리에겐 정말 무의미하고 참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의 때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답답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무의미한 일은, 그런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우리의 내적인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버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고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짜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계를 만드시고 좋은 환경을 꾸미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 마침내 탄탄하고 풍성하고 견고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